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또 재직 헌신회 때문에 오신 우리 박건수 목사님과 따님을 합회 총무로 봉사하시는 우리 박건수 목사님 따님을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디 숨어 계시는 것 같은데 보이십니까? 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참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께서, 그 좋으신 예수님께서 힘과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금 낯설지요? 제가 지난주 부임 설교를 하고 또 진주로 갔기 때문에 지난주는 꼭 주말 붕괴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늘은 이제 주제자로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 전에 참으로 영성 있게 말씀하신 이병주 목사님이 많이 떠올리실 텐데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분이나 저나 다 이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셔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첫 목회지가 어디였냐면 대구중앙교회였습니다. 대구중앙교회에서 전도사로 먼저 이 목회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은 저기 경북에 있는 의성입니다. 대구에서 약 한 72km 정도 떨어지는 곳입니다. 대구에서 전도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참 불편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차가 한 대가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이렇게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 전도사인 저는 청년들 방문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요즘은 어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조절하지만 그때는 그냥 대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 대학교 다닌 청년들이 이렇게 방문하고 하는 것이 이 시간 스케줄이 참 맞지 않아서 제가 그때 총각으로 먼저 봉사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제가 나하고 결혼할 거냐고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차를 하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집사람이 그 당시에 돈 150만 원을 붙여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차 프라이드, 예. 그래서 프라이드 중고를 사서 이렇게 청년들 방문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 이제 아들 목회를 하니까 이제 돈도 벌고 하니까 마이카가 됐으니까 우리 어머님 이제 모시고 저기 경북의 유교 지방인 안동을 다니면서 만난 것도 대접해드리고 또 아들 효자 노릇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머님께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어느 일요일 날 의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성으로 이렇게 가는데 길이 굉장히 좋아요. 72km고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 당시에 속도 제한 속도가 70km였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으로 굉장한 상상하고 갑니다. 우리 어머님 모시고 좋아하시는 비빔밥 사드리고 순두부 사드리고 핫도그도 사드리고 막 얼마나 막 머릿속으로 기분이 좋던지. 그래서 쭉 달리고 있는데 이 차가 좋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속도를 내는 사람처럼 안 생겼잖아요. 그죠? 차가 좋다 보니까 자꾸 이 차가 8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셀레라를 조금 떼었다 이렇게 눌렀다 조절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가 좋다 보니까 이 80km에서 또 90km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나름대로 조절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가다 보면은 대구에서 효령을 지나고 군위를 지나서 의성을 도착합니다. 그래서 효령을 지나서 이런데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이 국가 제복 입은 아저씨 한 명이 이렇게 뭘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조금씩 이제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분이 경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차를 처음 몰았죠. 또 마이크가 되었죠. 그래서 막 이 경찰이 저를 서라고 이렇게 흔드는데 마음이 처음에는 콩닥 뛰다가 뒤에는 어떻습니까? 쿵덕 뛰다가 머릿속으로 막 오만 생각이 다 나요. 안동에서 어머님하고 식사하는 건 다 날아가 버리고 막 제 머릿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대구에서 의성까지 가면은 도로비가
한 1,800원에서 2,000원 하는데 그거 아끼려고 국도를 샀는데 스티커 3만 원이 웬 말입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 번째라도 내려가면 할만한데 첫 번째 하는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주머니에 그냥 돈 많은 싹 꺼내가 이런 생각하다가 아하, 이거 침례받은 교인이 이러면 안 되지. 또 이 마음속 그 순간에 또 해결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 경찰을 만나가지고 내 살아온 인생 이야기 쫙 다 하면서 이 차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살면서 당신은 어머님 없소 하면서 이렇게 막 서너 시간 이야기하면 이분이 지쳐가지고 그냥 가세요 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할까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이 경찰 앞에 다다랐습니다. 경찰이 두드립니다. 창문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 차는 좋아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예. 근데 내리기 싫더라고요. 분명히 내리면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뭐 선생님은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속도 위반하셨으니까 면허증 내놓으시라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두드리는데도 왠지 이게 창문을 내리기 싫어서 안 내렸는데 두 번째 두드려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좋은 차에 창문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이렇게 떡 쳐다보니까 이분이 한 번 더 인사해요.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 말 뻔하죠, 그죠?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의경찰서 근무하는 의경인데 근무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군의경찰서까지 저를 좀 태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멀리서 좋은 차나 알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 했어요. 나 속도 위반했다고 이렇게 잡은 거 아니냐고 말해. 이실직고 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잘 모르고 저는 스피드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를 좀 태워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러면 타라고.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드의 차를 태워가지고 이 경찰서까지 이렇게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을 때 제가 어쩌면은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저를 부를 때 제 마음속에 콩닥콩닥 그 다음에 쿵덕쿵덕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가 부를 때 이 콩닥콩닥 쿵덕쿵덕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오만 가지 생각을 다 먹었던 이 근심스러운 마음을 가장 최초로 먹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실의 나무를 따먹었을 때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제가 속도 위반해서 누군가가 저를 부를 때 먹었던 그 불안한 것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불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고 여러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 짓고 벌벌 떨고 있는 아담 하와를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그 아담 하와를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아담 하와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의 장면은 죄를 짓고 벌벌 떨고 있는 근심 가운데 있는 이 아담 하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아담 하와를 부르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담 하와가 자기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없었을 것입니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도망갈 것을 하나님께서 그거 사실조차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저 아들 딸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아니하면 쟤네들이 무슨 어떤 극단적인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아담 하와를 부르십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죄짓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의 나무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샐러드 해 먹든지 껍질째 먹든지 껍질 벗겨 먹든지 2개 먹든지 3개 먹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주 자유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독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을까?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 경상도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은 이 아들 딸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을까? 아담 내 이놈 어디 있느냐? 이놈의 자식 허구 중에서 그것을 따먹어. 따먹지 말라 하니까 내가 다리 몽쉘을 부러뜨려 버려야지. 이놈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으면 아담 하와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여나 죄를 짓고 벌벌 죄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아담 하와가 행여나 내 목소리가 평상시와 다른 내 목소리를 듣고 혹시 도망가거나 혹시 그 자리에서 나쁜 행동을 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마 마음속에 그 애정과 그 안타까움과 그 회복과 도와주고자 하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아담 하와를 불렀을 것입니다.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행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평상시와도 좀 다르거나 하간한 목소리가 섞이면은 아담 하와가 도망갈까 싶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딸 아담 하와를 부를 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과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향이 경북 의성입니다. 어떻게 잘 알고 계시네요 보니까. 자주 앞으로 더 말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이 경북 의성인데 경북 의성은 이렇게 울산처럼 산업도시가 아니라 시골 농촌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농촌에는 가을 거지가 끝나면은 이제 이처럼 이렇게 볏짚들을 수북하게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볏짚들을 가지고 또 말려 가지고 소나 또 누군가에 팔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는 이 곡식 수확하고 난 뒤에 참 용돈이 됩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 놀 데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놀 장소가 많지 않은데 제 동생하고 한 번은 이렇게 가을 거지가 끝나면 늘 논에 가서 뛰놀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볏짚을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깝니다. 우선 이렇게 수북하게 산더미처럼 추수한 이 볏짚을 두 이렇게 깔고 그 위에다 비닐을 덮습니다. 그러면 아주 푹신푹신한 매트리스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매트리스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초등학생인 저하고 동생하고 막 이렇게 매치고 뭐 씨름도 하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으니까 굉장히 즐겁게 놉니다.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제 동생이 저보고, 이 경상도에서는 형을 시아라고 부릅니다. 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갑자기 놀다가 시아 춥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춥다라고 말하니까 제 동생이 하는 말이 불 피우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이 볏짚이 지금 다 말라가지고 불 조금만, 성냥불 조금만 켜면은 전체가 불타니까 안 된다고. 근데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시야 걱정하지 마라. 볏짚을 가지고 한 3m나 4m 이렇게 떨어진 곳에 불 피우면은 아무 상관없다. 이 순진한 형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볏짚을 이렇게 한 움큼 이렇게 가져와서 한 3m에서 이렇게 불을 피우니까, 성냥불 피우니까 불이 이제 말랐으니까 다다다다닥 하면서 막 하는데 막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면서 얼마나 좋던지 내 동생이 시야 잘했지 하고, 그래서 참 잘했다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성령의 바람도 아니고 바람이 불더니만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되면 얘가 불씨가 앉지 말아야 될 그 큰 더미 위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삽시간에 불이 올라오는데 제가 막 정신이 없어서 볏짚을 가지고 막 끌려고 때렸는데 이게 끄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 선풍기 효과가 나가지고 막
더 잘 붙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산더미만한 이 볏집이 타기 시작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막 동네 사람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나오지 말아야 될 우리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얼마나 어린 시절에 두렵고 겁이 나든지 그 우리 집에 뚱방천에 가서 숨어 있는데 우리 아버지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이 상고 이놈의 자식 어디 갔냐고 이놈의 자식이 말해 여기서 불장난해가지고 이걸 홀라당 다 태워 먹었다고 이 다리 몽새이를 내가 아이고 제가 집 다리 몽새이 남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부터 와서 놀았으니까 뛰어다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점심때 저녁때까지 집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꼬르륵꼬르륵한데 막 이렇게 속에서 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가 무섭던지 가면 죽었다 싶으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희 집 앞에 작은 나무 전봇대가 있었어요. 그 나무 전봇대 뒤에 이렇게 동생하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생이 자꾸 어깨를 치면서 시야 집에 들어가자 하는데 니는 들어가도 안 맞지만 난 들어가면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해가 다 져눕고 이제 진짜 모든 어둠이 이렇게 내려앉았을 때 우리 집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우리 집 대문은 참 천연기념물입니다. 이렇게 들고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오픈, 들고 이렇게 닫으면 크로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는 소리에 삐그덕하다면 이렇게 하고 그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와요. 봉아. 여러분 우리 어머니 목소리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죄를 지어서 벌벌 떨고 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어머님의 목소리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 목소리 속에 조금이라도 봉아 이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으면 저는 대번 도망갔을 것입니다. 제가 대번 도망가서 아마 부모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봉아 하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미 그 목소리 속에서는 용서가 들어있었고 이미 그 목소리 속에서는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그 어머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한번 탁 치더니만 이놈 장난 심하게 했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첫 마디가 아버지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아버지였는데 다 이야기해놨다면서 배고프지? 하니까 그 당시에 경상도에서는 김치를 짠지라고 말합니다. 짠지에 라면에 이렇게 밥을 해주는데 얼마나 맛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죄를 지은 그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우리 어머니께서 죄를 짓고 벌벌 떨고 있고 그 부모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를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회복해 도와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뻘뻘 떨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다가오셔서 아담아 하와야 너희가 왜 이렇게 임시 가죽 옷을 입고 있느냐? 임시 그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느냐? 너희 이런 옷 입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지어서 다시 교체를 하시고 아담 하와의 어쩌면 어깨를 두드리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회복해 줄게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 처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그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도 그 사랑의 손길을 먼저 베푸는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 이웃에게도 베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가정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가정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저기 멀리 있는 나를, 이방인인 나를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이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주변 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미셔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부르셔서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라기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지금도 끊임없이 죄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낭독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전,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참 그 말은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야, 이번에 아무개가 청와대 대변인이 되었다고 하더라. 그 사람 참 출세했네. 제가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변인은 지 말하는 사람입니까? 남 말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입이 서가지고 입이 달려가지고 자기 말도 못하고 남 말을 앵무새처럼 이렇게 앵앵앵앵 거리는 그걸 왜 출세했다고 말을 할까?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청와대 대변인쯤 되면은 흔히 세상 말로 출세한 겁니까?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 세울산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셔서 출석하시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청와대 대변인도 교회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좀 부끄러우신 모양이죠. 아마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은 아마 세울산교회에서는 아마 그분을 잘 이렇게 또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입이 있어도 자기 말 못하고 남 말을 대변하는 사람이지만 왜 대변인이 되었다고 출세했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향력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대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출세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이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변인,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 땅덩어리 중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의 대변인이 되어도 출세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지구, 그 위에 태양계, 그 위에 은하계,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 우주의 주님의 뭐가 됐다고요? 대변인이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출세로 말하면 상 출세입니다. 완전 최상으로 출세한 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울산에서 다니실 때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하면 교회는 왜 자꾸 묻노? 네? 혹시 토요일 나가는 교회 잘 모르겠다.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세울산교회 다닌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단히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 가운데서 부르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삼아주시고 난 뒤에 그 대변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부르심에는 하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변인, 만왕의 왕, 우주의 주님의 대변인으로 삼아 주실 때는 그 부르심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입교해서 침례를 받을 때 이 교회에서 IQ 테스트 했습니까, 여러분? 세울산교회 민장로님 IQ 테스트 합니까? 130이 넘어야 침례 받을 수 있습니까? 가방끈은 어디까지 길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따져보셨습니까? 재산은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아파트는 적어도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34평을 살아야 침례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직함을 부르거나 직함을 줄 때는 항상 조건을 다 맞췄습니다. 가방끈, 대졸은, 지능은, 전공은 다 시험을 다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 세울산교에서는 하나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권세와는 땅의 지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진 부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배경은 좋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땅의 부족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가장 먼저 전도한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할머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래도 연세가 조금 더 인간적으로 남아 계신 것 같아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우리 할머님은 이제 연세가 70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빨리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 할머님 침례받고 구원 얻게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신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는데 서울에서 한 번씩 내려와서 우리 할머님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할머님이 글을 잘 모르셔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은 우리 마당에 모래를 싹 깔고 난 뒤에 경상도 말씨로 꼬작대기라고 말합니다. 막대기 가지고 그림을 다 그렸어요.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할매 이 사탄이 여기 있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것을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할머님 침례를 받고 생명책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우리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할매가 이제 침례를 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텐데 소개할 사람 없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할머님이 야야 나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하노? 그래서 제가 할머니 보고 할매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할매는 누가 하고 싶냐고. 내가 하고 싶긴 저기 술도가에서 술도매상가에서 맨날 며칠 그 핫도 치는 할매들이 참 불쌍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 교회 데리고 싶다고. 그러면은 할매가 교회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려라고. 교회 가자고 말하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교회 가자고만 말하고.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서울에서도 기도하고 의성에서도 기도해가지고 그 할머님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할머님은 그냥 교회 가자고만 말하라고. 우리 할머님이 이 손주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침례받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할머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교회를 가기 전에 술도매상가, 우리 시골 말로는 술도가라고 말합니다. 술도매상가 가서 이제 이렇게 두드립니다. 할머니 있나? 그럼 저기서 있다 하면서 우리 할머님이 뭐하노? 저기서 핫도 친다. 우리 할머님이 교회 가자. 저쪽에서 니나 가라. 그러면 우리 할머니 뭐 설명 못하니까 그냥 또 교회를 가셨어요. 2주차. 할머니 있나? 있다.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뭐하노? 핫도 친다. 교회 가자. 니나 가라. 여러분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통해 들었는데 2주차에는 그렇게 할머님들이 욕을 막 했대요. 저 할머니 가로늦게 무슨 교회를 간다고 저렇게 나가느냐. 저 밤낮 축내지 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할머님이 저 손주가 무슨 뭐 신가를 다닌다든지 어린 다닌지 뭐 신들렸다 하든지 뭐 그래가지고 손주 따라 교회 나간단다 하면서 뭐 별별 말씀을 다 이제 우리 할머님 놓고 이제 뭐 뒷담화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3주차입니다. 할머니 있나?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있다. 뭐하노? 어떻게 그리 잘하십니까? 그래 될 텐데 우리 할머님이 3주차에 할머니 있나 하니까 문이 싹 열리더니만 그 할머님들이 하얀 옷을 입더니만 할머님들이 교회 가자 하면서 교회를 다 따라 나오셨어요. 그의 의성교회 침례자 절반은 우리 할머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한번 그 할머님이 간증을 그렇게 하셨어요. 침례를 받고 나는데 이게 2주차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할머님이 자꾸 그래 하니까 거기 할머님들이 막 욕한 것입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 글도 모르는 양반이 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나오지 하니까 저 뭐 손주가 뭐 신가나 다니는지 신들렸다 하는지 그래가 간다고 막 서로 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욕을 하다가 한 할머님이 정색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야 이 할머니야 네 옛날에 안식교에서 주던 밀가루 얻어 먹었나 안 얻어 먹었나. 그러니까 이분이 얻어 먹었지. 네 그러면 양심이 있나 없나. 네 그때 가가지고 예수는 나의 힘이여 하고 찬송도 하고 네 집사까지 했지. 밀가루 얻으면서 집사까지 한 사람이 그래 교회 다니는 저 할머니 그렇게 욕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할머님이 기가 푹 죽어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 할머니 다시 반격합니다. 니는 안 얻어먹었나? 니도 내 보니까 그때 안식교에서 밀가루 줄 때 그거 타 먹으려고 교회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야기해보니까 그 핫도치는 할머니들이 다 나갔어요. 그때 그 밀가루 그 원조 그 구호물 먹으려고. 그래서 할머님들이 갑자기 이야기가 돕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그때 안식교 때문에 많이 얻어먹고 그래 그때 우리가 도움 많이 받았는데 우리 살만하면 교회 나가기로 했잖아. 그래가지고 합의 본 게 다음 주부터 저 할머니 따라가지고 교회 가자. 얘가 교회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할머님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쳤습니까? 우리 교회 기본 교리를 가르쳤습니까? 우리 할머님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 할머님 이 말을 들을 때 그 할머님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쩌면 몇십 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가지고 그것을 되살려서 그 메가톤급으로 그의 심령 속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님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재간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고 반대 방향으로 먹고 반대 방향으로 살았던 사람이 우리가 말 몇 마디로 어떻게 그들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인간의 재간을 체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목사가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적어도 IQ는 120은 넘어야지.
이 정도 하려면 사회적인 위치는 이 정도는 갖추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강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 부족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이거 목사님이 하면 잘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안식일에 세울산교에 올 때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첫인사할 때 그분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잘 받아주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이동걸 장로님이 저를 잘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보시죠.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도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주일,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일요일에 어쩌면 이상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1장에 시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어쩌면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저기 건너편에 가면은 낙이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묶인 낙이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오너라.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그거 우리 겁니까? 아니다. 주인이 있을 거다. 그럼 주인이 그거 왜 끌고 가냐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여러분 참 시키는 예수님이시나 따라가는 제자들도 참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이거 한번 시도해 볼까요? 합회에서 박건수 목사님 오셨으니까 박건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수석자님하고 기도 엄청 하고 오늘 남구청에 가서 최고 좋은 차 프라이드 하나 그냥 끌고 오는데 수위가 잡으면 뭐라고 할까요? 주가 쓰시겠답니다. 이러면 하면 수위가 그래요? 끌고 가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수위가 뭐라고 말할까요? 주는 모르겠고 경찰이 쓰실 겁니다. 이래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끌고 오라는 이 나귀는요 보통 나귀처럼 보이지만 보통 나귀가 아닙니다. 이 나귀가 태어나기 전 500년 전에 여기 스가랴 선지자에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명이 부여된 나귀였습니다. 여기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나귀가 태어나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서 예수님 500년 후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그 역할과 그 사명이 부여된 나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귀는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 나귀였지만 하늘의 사명이 부여된 나귀였기 때문에 그 사명대로 순종하고 움직였을 때는 아무도 그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뭘 가지고 갈랐습니까?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여러분 이 막대기가 LG입니까? 힐라입니까? 삼성입니까? 뭡니까? 우리 경상도에서는 좌표입니다. 아무런 메이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에 누가 명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생명이 없는 막대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막대기를 들어서 홍해를 향해서 갈라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생명이 없는 막대기였지만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된 막대기이기 때문에 그가 막대기를 들고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갈랐을 때 그 바다도 그 사명대로 움직이고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울산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500년 전에 나귀 새끼가 사명이 부여된 대로 500년 전에 사명이 부여된 대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아무도 그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어쩌면 생명 없는 막대기지만 그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이 부여됐을 때 그 사명대로 순종하여서 역사할 때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울산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후에 울산 남구의 야암동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고 이 교회를 출석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세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세천사의 기별을 이 남구에서 전하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자로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나귀가 보통 나귀처럼 똑같았지만 사명이 부여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길을 막을 수 없었듯이 막대기가 아무런 힘이 없고 생명이 없었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이 부여됐을 때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2000년 전에 이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으로 사명이 부여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멸망하여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천사들이 그대와 함께한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 빛을 전하여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게 하는 일에 협력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가장 비천한 일꾼들도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그 진동이 땅끝까지 울려 퍼지고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함을 이루게 될 신금을 울릴 수 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비천하다 할지라도 가장 비천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과 땅의 건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 역사하시고 우리 앞에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게 된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사명을 갖고 2000년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이사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출석하게 하신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주어주신 그 사명, 마지막 시대의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접촉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증거한 일에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